오늘 2025년도 성탄절을 맞아요. 본문을 중심하여 성탄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과 꿈이 있기에 사람들은 온갖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꿈을 갖고 인내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분투하고 훈련하고 어려움과 투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 곧 영을 부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반역죄로, 지금 형법상으로 말하면 정치범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영적인 영역과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사단과 죄, 형벌은 삼총사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사탄의 독이 아담에게 전가됐습니다. 사탄의 독이 아담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사람은 그 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우주와 천진만물을 자기 뜻 안에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은혜가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모든 생명 있는 나무, 하늘 나는 새, 물속의 고기, 저 들판을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 코끼리,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내 대신 통치하라고 관리하라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네가 나를 대신하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너가 정말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았던 지상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에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고 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습니다. 높이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고 사모를 받습니다. 영광에 반대되는 말은 수치와 치욕, 능욕을 당함, 비슷한 말은 멸시, 무시, 천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민족들과 나라와 전쟁하면 이기면 실패한 쪽에 적들을 왕족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는 것들은 노인들 다 죽입니다. 등치 좋고 살만한 애들, 사람고 살면 다 잡아서 노예로, 종으로, 검투사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30년 동안 일본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조선 사람이 받은 수목, 온갖 수목, 멸시, 치욕, 잔인하게 학대를 당한 것들은 곧 우리 조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관리들이 왕족은 물론 모든 원모백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질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창조물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안과 밖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죄를 진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속된 유전된 DNA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치욕이 온다. 수치가 온다. 아담은 이 지상 왕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분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는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쟁에 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방도 로마 제국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적군은 승리한 쪽에 왕이나 황제나 장군의 기분대로 포로들을 처리합니다. 죽이고 포성줄로 묶어서 종으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 말과 글로 쓸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비참하고 처절한 대우를 당합니다. 잡혀간 노예는 전쟁 포로의 노예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처자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처자식이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주머니의 돈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습니다. 노예는 살았다나 죽은 목숨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노예지만 사람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사탄의 독이 아담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했을 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가 춤으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뱀이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짓을 말해요. 비열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려는 생각, 심보,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악말악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본성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교를 잘못시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까이 지켜보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만일 그 종교가 복을 받았다면 이 나라는 이미 그 종교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짓는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요. 사람이 세 가지 형벌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독에 들어서 사탄이 직접 죽이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형벌을 받고 사탄의 독이 나한테 들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져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지옥과 수치와 사람다운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셋째로 영광은 신분에 맞게 따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처음으로 광화문에 있는 내무부 상황실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야, 공무원 세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상황실장을 면회를 갔더니 눈이 번쩍 뜨지. 야, 공무원사의 위계 질서와 그 높은 사람들이 누리는 덕관과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제가 봤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의 몸으로 곧 예수님께서 지상에 탄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동네 일반 백성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구유에 누인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곧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다가 오셔서 30세가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동포들의 지도자인 장로 서기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흘린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죄를 피임으로 살을 끊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내적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녀에 합당한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왕자에 준한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넷째로 영광이 회복되면, 신분이 회복되면 자유롭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르짖으리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인생 무거운 모든 짐이 어깨에서 떠날 것이고 멍에 산골 지방에서 등에 있는 나무로 만든 멍에가 부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밧줄이 벗겨질 것이다. 내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리라. 휴왕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고 멍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를 당하지 않으며 모든 멍에가 끊길 것이다. 어떤 집안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가난의 대를 이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성실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가난의 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경에 봤더니 아버지 소경, 아들 소경이 대를 이었어요. 어떤 집안에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40세 전후에 암으로 다 죽고 사형제가 죽고 가요. 어떤 집안에는 꼭 큰 집, 작은 집, 좋은 만든 집집마다 하나씩 객사를 해요. 어떤 집안은 술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해서 3대 이어서 중풍병이 떠나가요. 또 어떤 집안은 처녀들이, 여자들이 결혼하면 자식을 못 낳아요. 5년 안에 다 이혼을 당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고 재앙과 불행과 우환이 계속 그 집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면 이 모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대리는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집니다. 어떤 배든이 풀어집니다. 어떤 저주든이 사라집니다. 다섯째로 영광이 회복되면 재물이 풍부해져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랬어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며칠 전 전라도 교환에서 목사님들은 한 10여 명이 만나서 어떤 목사는 선교의 대표 목사님 생신을 같이 축하했어요. 식사 후에 이런 말 저 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왜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사람 저 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말이래. 그것도 맞지만 문제는 돈이야. 경제야. 월세를 못 내고 집세를 못 내니까 못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비는 사람들이 목이 끄덕끄덕해요. 신학교에서는 왜 경제학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배와 물 같은 관계, 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신자들이 물질 없이 못 사는데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경제학을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더 잘할 건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인도의 황족인 마헤슈 차부다 목사님을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의 부모는 항상 서랍에 귀한 보석이나 돈을 봉투에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련하려 오면 그들에게 봉투를 줬다 합니다.
영어책을 봤더니 그 금액은 최소한 1억 정도라고 합니다. 1억 정도. 웬만한 서민들은 집을 한두 채씩 살 수 있는 그 금을 줬어요. 세상에는 일개 나라의 황족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만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왕자가 되고 황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그는 부유했어요. 창세기 이야기 봤더니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라고 그랬어요. 비손강이 흐르는 그 강 옆에는 땅에 금이 있었는데 정금이고 베델리엄이고 호마노도 있고 온갖 보석이 꽉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원하는 영혼을 구하라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량없이 물질을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돈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인생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봤더니 앞으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은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고 혐오를 받을 것이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간고는 뭐냐? 호피나는 고생을 말합니다. 간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아는 자라 병으로도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멸시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왜?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을 그들의 죄인들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할 저주받은 영광 반대 지옥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 예수는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목수지 않느냐?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저렇게 강의를 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무는 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금무게보다 더 나무의 값이 무거워요. 중국 해남성에서 보관하는 성에서 보관하는 강양단이라는 나무가 있고 운남성 깊은 산속에 숨겨진 금사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직경 30cm 돼서 높이가 15m, 20m 되면 15억 내지 20억이 넘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고 보잉 707이 있고 보트가 있고 이런 부유한 사람들, 황족과 왕족들과 세계적인 재벌들 몇 천억, 몇 조억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는 가구를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재물을 축복을 주십니다. 병이 따라가니 병원으로 돈이 안 나갑니다. 아무 가치없는 광야가 밭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봅시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에 되리라. 광야는 자갈 있고 돌 있고 좋은 풀이 안 납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은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바위도 두드려보고 조사해보고 기계로 땅속도 파보겠지만 석유나 다른 광물질이 없다면 이 땅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한 편에 100원도 안 줘도 안 사요. 100원에 판다 해도. 왜? 세금만 나기 때문에. 나? 세금 날라고? 아니, 나 필요 없어.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런데 광야같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아무것도 않은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밭으로 변해요. 농사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 일당을 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돼요. 근데 그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여 살림이 됩니다. 옳지 않은 살림이 됩니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계속하여 충만을 유지한다면 필요 없는 사람이 밭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변화에 살림이 됩니다. 살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나무가 울창에 심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순창군 풍산면 솔산이라는 나무 밑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산에 가봤더니 그 옆에 아름드리가 조금 못된 나무들이 한 3,000평이 2, 3m 하나서 쫙 하늘빛 성을 보고 야, 잘 자랐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에 10억 이상 되는 나무들이 두세 평, 서너 평이 한 그루에서 자라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 재벌이에요.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에는 희성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300평의 밭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2019년도에 4,500송이를 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네스 북에 올라갔답니다. 벌써 6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이 열매를 따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이 땅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서 헛된 재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 모든 얽매임에서 운명적인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이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복이 임하여 물질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물질이 있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탄의 종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과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세상에 살 때 이겼다. 환난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금년 성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살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을 분명히 알고 무섭고도 더러운데 다 깨끗이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여 더러운 죄를 털어버리고 죄를 비밀로 살아가는 마귀로부터 예방되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영광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들림을 들려 하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같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본분을 다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